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 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드디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특히 이 거부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이삭을 시기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팠던 많은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심지어 이삭이 우물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삭이 다투었다 또는 블레셋에게 복수를 했다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삭의 성품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팔복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온유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100배의 수확은 원문에서는 최고 또는 최대의 수확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2배 이익을 받아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00배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사업에 투자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이삭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장대하고 왕성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대하고 왕성했다는 말씀은 일시적인 그런 부가 아니고 하는 일마다 이제 대박이 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삭의 부여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파는 우물마다 빼앗아 버리고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많은 우물들을 이들이 이제 메꿔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그 지방은 이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고요.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가능하고요.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덜의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이 우물을 팔 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돈에 있는 사람이 우물을 팔 수 있고요. 또 자기 집에 종들이 많아야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인력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서도 우물을 하나를 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두 번 다 또 빼앗겨 버려요. 결국 세 번째까지 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면에 보면은 결국 모든 일을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야 오로지 이삭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이제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신학자들은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삭이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내 걸 빼앗기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우물을 팠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결국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언약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이루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삭으로 포커스를 집중하면은 이삭 역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또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어찌됐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크리스찬이라면은 또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에 리더로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됨으로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직업, 나의 가진 직업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매주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새 신자 카드가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삭과 같이 복을 받을 만한 그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져 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놀라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삭이 잘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이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또 믿음을 계대하며 계승하며 또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잘되고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기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섬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서문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야 될 모든 일정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용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아버지 후임 목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내일은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성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